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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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며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구호를 많이 해요. 어떤 구호를 많이 하냐면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하면서 구호를 하기도 하고요. 또한 표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를 넣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꼬아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요,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꼬아서 생각하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함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함을 꿈꿀까요? 안 꿀까요? 안 꿔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을 때는요, 대부분 무엇을 꿈꾸느냐? 건강함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건강함을 꿈꾼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병들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외치는 교회들이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들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데 다른 교회가 문제야. 우리가 그 다른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잘 이끌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좀 연약하고 약한 교회들은 우리 큰 교회들이 섬겨야 돼. 그래야지 힘을 받고 든든히 서갈 수 있어. 아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죄가 스스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실 이유가 없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고,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요, 그 죄인을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온 우주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구원하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요, 구원하면서 선포해 주셨어요. 뭐라고 선포해 주셨냐?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구원의 통로로 누굴 사용하시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함을 얻은 그 구원의 자녀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면요,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전히 건강한 교회만 꿈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치유한다? 아니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으로 예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온전히 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 구원함도 이룰 수 없고 변화도 이룰 수 없고 고치심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 아니요, 내가 온전히 서기 기도하시구나.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섰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죄 많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초대받으셔서 그 집에 가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이 여인에 대해서는요,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 다 등장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냥 죄 있는 죄 지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죄 지은 여자. 그런데 그 죄 지은 여자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었다 하면요, 어마어마한 죄겠죠. 어마어마한 죄겠죠. 아마 그 지역에 신문이 있었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신문으로도 대서특필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여자가요, 죄 있는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요, 그 어떤 시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동물뿐만 아니라 곤충들 있죠. 학설에 의하면 곤충들이 죽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리새인이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안 치웁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때 그 바리새인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여자 당장에 내쫓아! 라고 소리 질러도 그 마을 사람들이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 앞에 나온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저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신세가 처량해서 흘렸던 눈물일까요? 아니었어요. 이 여인의 눈물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는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기쁨과 감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처량하지만, 나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 그럼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실까. 우리 인간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가에 갈 때, 처가가 홍성인데, 충남 홍성인데, 처가에 갈 때 고속도로를 딱 타요. 고속도로를 딱 타고 차를 타고 막 가다가 굉장히 막히는데 안 막히는 구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서는 차를 빨리 몰까요? 아니면 전기속도를 시킬까요? 예, 조금 더 밟아요. 그래서 원래 고속도로가 110, 시속 110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밟아요. 한 115 정도? 120 사이 그 정도를 딱 밟으면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왜 그렇게 빨리 가요? 속도 좀 줄이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봅시다. 110만 넘어가도, 시속 110만 넘어가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속도, 지구가, 그게 시속 몇인 줄 아십니까? 시속 10만 킬로예요. 시속으로 10만 킬로.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리잖아요. 우주선을 우주 밖으로. 그 속도보다요, 지구의 공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대요. 훨씬 더 빠르다. 그런데요, 그 지구가요, 공중에 떠 있어요. 우주에 떠 있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술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역사에 비하면, 그 자연에 비하면요,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 그런데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도 생각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인이어야지만 구원함으로 듣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다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왕이셨고요, 선지자셨고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주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자였다. 철저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뭐라고 할까요? 여전히 넌 죄인이야. 너는 죄 지은 여인이고 죄 많은 여인이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은요, 예수님의 용서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정받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요, 인정받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 잘 살았다, 성주로. 잘 살았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너 잘 살고 있어 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잘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다른 목회자분들이 좀 시험시험 해봐. 야, 니네 교회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 때만 이렇게 사람들 오지 뭐 평일날 뭐 사람들 오니? 너무 그런데 왜 매일 교회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뭐하니?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소문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전하고 그런 것이 잘 살았다는 칭찬으로 고이고이 쌓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너만 잘났냐? 너만 잘났어? 그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잘 살았을 거예요.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성이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요 누구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했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로 충만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그 뒤에 구절이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함을 얻으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짜증나는 일이 가득하잖아요. 세상 살면. 여러분, 저도요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교회에 딱 왔는데 이제 치카치카를 하려고 치약을 딱 짜는데 치약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치약이 쭉 하면 쭉 나와야 되는데 쭉 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요, 별일도 아니잖아요. 정말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쭉 짰는데 안 나와. 아씨,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짜증나게.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는 저를 봐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내가 캡슐로 된 치약을 그러다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얼마나 다행이지. 그렇게 짜증내지 않아요. 살다가 앞에 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확 끼어드는 차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확 끼어들면 어우 바쁜 일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확 들어오면 아우 운전 왜 저렇게 해?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이제 운전 중에 통화를 했어요. 저는 운전을 하지 않고 가까운 분이 통화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 짜증을 내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차가 들어왔나 봐요. 어우 저 차 뭐야? 왜 운전을 저렇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짜증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짜증을 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굉장히 난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신학적으로 난제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상이 이다. 내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 빚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나는 죄 짓지 않는데, 나는 50데나리온도 안 줬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본인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나약함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니,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할 때 가능해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이 모든 어려움이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감사할 때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한 주간을 회개하고 마음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해, 조금만 부족해도 남 탓으로 남의 잘못으로 탓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